2월 1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성가 주여 이 죄인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 주3 큐티 14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며 진정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 온유와 겸손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아마 직접 들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여자를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도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경우는 일반 사람을 심하게 비하하거나 이방인에게 혹은 남창에게 하는 굉장히 업신여기며 모멸감을 주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례적인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열쇠로 먼저 그 지역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두로라는 곳은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시는 모습도 매우 특이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두로 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들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쉬기 위한 시도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잠시 쉬시기 위해서 쉼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두로라는 이방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에서조차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조금 지치실 법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마 예수님께서 짜증이 나셔서 27절에서처럼 그 여인에게 개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했던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은 옛날부터 해상무역으로 부유한 지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으로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 여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과장을 해보자면 무슨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욕지거리 같은 개 땡땡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업신여기고 멸시할 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주 이례적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예수님에게는 이례적인 것이었을지 몰라도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는 있었던 의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나라도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웃 나라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로 사람들이 해상무역으로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결국 지옥의 땔감이 되는 존재들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남성의 대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병행 구절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쉬고 싶었던 사람들을 귀찮게 만드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속 시원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유대인이 보기에 자신들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는 존재이신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방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까지는 자신들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부터는 제자들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 이제는 제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제자들이 들었던 말들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등등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들만 하셨었는데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를 보면은 칭찬받을 만도 합니다.
사람들 몰래 두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여인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주 열성적으로 수소문하지 않았다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없었다면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또한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리고 나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면서 자존심을 긁는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셨을 때는요, 28절에서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에서 이 여인의 간절함과 또한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즉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을 이어가시는 것은 이 말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멸감 속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인의 말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태도와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귀신들이 엎드러 절하고 떠나가는 것을 수차례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 차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랍비, 즉 존경받는 선생님 정도로 부르던 것에 비하면 이 여인의 보여주었던 태도와 믿음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극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병이어의 풍족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마음이 둔하여지고 두려움에 빠지던 제자들에 비하면 내가 비록 개 취급을 받더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여인의 간절함이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보여준 옷자락을 만지는 듯한 간절한 그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큐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저를 울컥울컥 만들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어떤 무시를 당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놓을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을 가져보셨습니까? 큐티를 시작하시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셨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간절함은 없어진 채 습관적으로 드려지고는 있지 않으신가요? 세계사에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커다란 초대형 교회들
메가처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한 교회들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 신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일, 덕이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몸을 사리고 있어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스러기 은혜는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한 태도로 신앙을 유지한다면 우리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 본즉 귀신이 나갔더라의 역사, 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습관적인 신앙 생활이 혹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아보면 그리 간절하지도 않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우리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간절함,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간절함을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이 성쾌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는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가족 혹은 또 친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황을 극복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